아멘.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어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탁월합니다.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누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다 기록을 했지요. 또 한 부류는 행동으로 나타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성경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글을 남겼지만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일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모세도 선지자의 부류에 넣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내용에 가장 유사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 12권, 대 붙는 것은 성경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선지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 부릅니다. 오라. 초청이라기보다 소환입니다. 소환하는 이유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재판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어왔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과연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재판해보자. 이 소환입니다. 땅이여 하늘이여 하면서 정인을 내세우며 땅이여 하늘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도 땅과 하늘이 등장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 예배였다. 제물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제물에 피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 않느냐? 형식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형식적 예배에 따른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을 탐하는, 돈을 탐하는 탐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도덕입니다.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복받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도 복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이 이제 그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땔감으로 씁니다. 일부는 거기에 조각을 합니다. 그 조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짐승을 하기도 하고, 곤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섬기지 말라 했지만 거기에 어떤 짐승의 특징,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람이 조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조각이 전문가 같으면 정말 멋지게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잘 못하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좀 조잡한 거예요. 또 반듯하지도 못한 거지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발판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못질을 하든지 뒤에다 받치든지 해놓고는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 모시고 이게 우상도 이런 우상 또 저런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할 때 그 사람이 방향이 우상을 세워진 곳으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몸을 돌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는 거지. 이 배신입니다. 배신.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좀 돈도 있어야 안 되냐. 하나님, 내 돈 요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았는데 혹은 주님이 드리라는데 안 드렸는데 눈 감아 주세요. 그게 배신이라 그 말입니다. 배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평신도도 소돔의 관원도 고모라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오라고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게 시간입니다. 동물이 시계 안 봅니다. 동물이 뭐 나이가 있습니까? 있지만 자기들은 몰라요.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귀하다는 걸 압니다. 1년이 8,760시간인데 이미 2022년에 흘러간 시간이 1,032시간 흘러갔어요. 1,000시간이 넘어갔고 남은 게 7,700여 시간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인생이 60이 넘으면 제3의 인생이라 그러지요. 30까지는 공부한다고 보내고 60까지는 사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제3의 인생인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제3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혜로워야 되고 또 앞선 분들의 모범이 필요하고 또 모델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모범된 시간이 돼야 돼요. 젊을 때는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가정 돌본다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시간이 좀 나면 혹은 삶의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안보보좌관이고 국무장 같던 여자 흑인이 있습니다. 26세 그 덴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받고 스탠포드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다가
핵무기 감축이라고 하는 그 정책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안보 보좌관 있다가 국무장관 했는데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 사회에 흑인 여성에게 그런 일 안 맡깁니다. 근데 이 콘돌라사 라이스는 장로교 목사 딸입니다. 그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내 생애는 하나님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지금 우리가 사회적 현상 속에 탓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왜 혼자 사느냐, 그 의식이 뚜렷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도 결혼의 목적이 자신의 어떤 안위와 평강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섬기겠다는 이런 결혼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많이 부서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래요. 시간, 인생관 이런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는지 몰라요. 그중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이 무자라는 것은 무당, 무자이지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노래나 춤을 추는 그를 무당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왜 거기 갑니까? 길흉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어떤 길일까? 흉한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복받을까? 또 이전의 무식한 시대는 귀신 퇴치, 병마 퇴치를 어떤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또 전쟁이 많고 또 농사 짓는 시대에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니까 비과학적이지요. 근데 오늘날도 그 현상이 있다는 거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치고 뭐 타루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손금 뭐 다 무속적인 겁니다. 그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요. 동방풍속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잡고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고 이게 다 그런 영향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무속신앙.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일부 그런 것이 있다면 또 기독교를 무속화시키려는 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교회 부흥과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 정의와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간증 집회에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등장되지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했다. 그건 왜 간증 못합니까?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으로 뭐가 잘 되고 곧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은 죄인이고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 결과로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슬픔이, 고통이 이건 인생 길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우니까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감사가 간정적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 나타난 문제 중 또 하나가 이 목사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교육받는 그런 학교나 목사의 자질이 높았지만 80년대까지는 제대로 목회 못했습니다.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농번기에 조금 교육받고 아니면 외국 가서 공부받고 스스로 노력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설교나 교회 성장에서 한 내용이 보면 그 뒤에 신학 서적과 비교해 보면 참 변함이 없다는 게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예요. 한국의 신학교 난립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연수 과정을 거치면 신학대학원 입학 후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야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0년대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신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 신학대학 학부는 거의 미달입니다. 대학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때는 목사됨이 명예도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목사 해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이 많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목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모에 대한 것은 더 심각합니다. 사모는 공부하는 과정도 없고 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모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직까지 우리 교단법에는 결혼을 해야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싱글이 목사가 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도 없고 사모도 없고. 그게 일본 사회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에서 저 청년은 앞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등록금 주어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훌륭한 목사를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된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성격이 참 곱고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목회와 신학적 소양을 가지지 못하면 성도들이 요구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건 잘하는데 예언자적인 사역에 있어서 책망, 심판 이런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할 수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 때 많은 선지자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가 사무엘 이후 있었으니까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괜찮다, 잘한다, 그래도 된다. 그런데 책망하고 채찍질을 가하니까 막 교인들이 싫어하고 나라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걸 아니까 목회가 어렵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도 격려도 중요합니다만은 책망하는 설교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쳐야 믿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막 싫어하거든요.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교회 그 시대가 다 망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괜찮는데 앞으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2년 3년 되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숫자가 100만 명 줄었다고 통계 나오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고 나면 교회는 텅 비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80년 중반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유학을 많이 갔지요. 그분들이 외국의 신학교의 유수한 뛰어난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철저히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한국 교회 최고로 성장하는데 선교도 1등인데 무슨 말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시대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찾는 것이 성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모범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를 세웠습니다. 1년 됐습니다. 사임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장로 되면 성도들이 말도 잘 들을 줄 알고 또 뭐가 주어질 줄 아는데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는 거지. 장로는 되고 싶은데 장로 사역은 못하겠다는 거지. 은퇴하겠다는 거지요. 그 은퇴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임입니다. 사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아닙니까? 사람의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임하고 떠나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충성하는 거지. 그래서 직분자가 힘드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졸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말하면 그래도 마음 아프면서 듣기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행동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그게 직분자입니까? 그런 직분자 없어요. 직분자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과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세움 얻어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같으면 교회를 향해서 그 말입니다. 2절에 말이래 말은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말일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개념은 상당히 깁니다. 하여튼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 전에 산은 뭐냐? 시온산을 말합니다. 모든 산 위에 선다 그랬어요. 시온산은 해발 한 700 정도, 아주 높은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산 많습니다. 왜 높이 섭니까? 만방이 왜 모여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5절에서 그 여호와 전에 올라가자, 교회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 중간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관원들, 지도자들은 신약의 직분자들이고 백성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된다. 이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내 생각과 상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부활성천 후에 세워졌지요. 그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세 때도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와 말세 마지막 재림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판단이 있다.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판단하신다.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게 된다. 전쟁 무기가 없어지고 농사 짓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핵무기가 없어지고 핵을 통해 인간의 치유나 인간의 에너지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단한다는 말은 다스리신다, 왕노릇한다, 그런 뜻입니다.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평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4절 뒷부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빛을 행하자.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서 곁길로 나갔던 일이 있고, 이 혼란과 혼돈하던 그들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지요.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인데, 여호와의 빛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들은 보면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그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숨어 피하라,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숨어 피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우상 숭배와 형식적 신앙과 부패한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위 틈에 혹은 진토, 이 땅속 구덩이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 말에 어깨 힘준다 그러죠. 어깨 힘준다. 어깨 힘을 왜 줍니까? 어깨가 쫙 올라가면 인정받는다는 거죠. 여성들이 소를 어깨에 딱 걸치지요. 그 돋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 교만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게 어깨 힘준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바위 틈에 숨고 진토에 들어가도 표시가 납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 앞에 가야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느 산악인이 직장 생활하니까 산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산에 가고 싶어. 시간을 보니까 밤밖에 없어요. 밤에 올라갑니다. 손전등을 들고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밤에 산에 오르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또 겨울산에 미끄럽고 발밑에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올라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요. 복음은 심판과 함께 은혜가 들어갑니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심판이 있고 심판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평생 흉내만 내고
궁극적으로 심판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서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여호와의 진리에 행할 때, 은혜에 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면 그 속에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